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과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모르시는 주님이 아시겠죠?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올려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참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고 그 모든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우리를
자녀라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나지 않으십니까? 힘이 안 나시나 봐요. 네. 다른 어떤 많은 종교들은 다 우리가 참 우리의 편리를 위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세운 우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어떻게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네, 나를 위하여.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드리는, 그 뜻에 맞춰 살아드리는 오히려 반대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믿는 자들이 참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시간 그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마지막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하고 싶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라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나의 사모하는 신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응답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식어버려서 무덤덤하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냉랭해진 믿음 깨닫게 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냉랭해진 이 믿음을 합리화시킨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죠.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처음에 못 모를 때야 뜨거운 거지. 이제 어느 정도 짬밥 되고 신앙생활 했는데 무조건 뜨거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제는 좀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신앙생활 해야지 어떻게 항상 뜨거울 수만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겨울철 되면 참 많이 먹었던 빵이 있죠. 호빵. 예. 아마 많이들 드셔보았을 거예요. 호빵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또 우리의 냉랭한 그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던 호빵도 차례차게 식어버리고 굳어져 버린다면 그런 호빵을 찾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여나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식어 빠져버린 차갑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이야기,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분명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 믿음의 실제, 믿음의 근본적인 이야기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참으로 이 말씀을 대놓고 전하기가 껄끄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고 반드시 믿어야 할 말씀이기에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한 달 전에 거룩한 경고라는 그런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참으로 이 거룩한 경고라는 책을 지으신 그 목사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 책에서 가져와서 주님의 거룩한 경고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죠? 듣는 분들이 싫어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에 상처를 받을까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아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안 오고 부흥이 되지 않을까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갈기갈기 찢기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서 힘들어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은혜, 값싼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저라고 했었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은 좋은 말들, 듣고 싶은 위로의 말들, 듣고 싶은 격려의 말들 저도 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할 일이 많아서, 쓸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는 잠깐 쉬어야 되죠. 때로는 감기가 걸리면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병을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쉼을 많이 가지고 잠을 많이 자도 영혼의 깊은 곳에 체험이 없으면 이내 우리의 인생은 지치고 피곤해 버리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입 벌린 소리가 어찌 위로가 되고 어찌 소망이 되고 어찌 능력이 되고 어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이보다 좀 더 나은 경우는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듯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은혜 받고 위로받는, 마치 생활의 활력소를 충전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마치 문화센터처럼 자신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 위로하고 교제하는 정도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신앙, 이렇게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갖는 종교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성공주의가 만연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기독교 본질인 복음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였죠. 그러니 정작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힘들리고 낙심하고 좌절된 참으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죄 가운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할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그 한 가지, 교회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진리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도 제때제때 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올바로 이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기에 참으로 내 모습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는다는 것만 추구하여 온 그 결과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향한 궁극적인 계획, 궁극적인 목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가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의 거룩한 경고에 우리 모두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만약 천국이 있다고 알게 된 사람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누구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할 거예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문이 한번 닫힌 뒤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렸어도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할 사람들이 많단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간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말할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언을 했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각종 병을 고쳤어요. 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어도 불법을 저지르는 자, 죄악을 저지르는 자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지옥에 갈 사람이 많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 전도를 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자기 자랑과 자기 가시를 위해 전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고 자신을 불사르며 구제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구제, 섬김과 나눔과 베품, 그것은 바로 위선과 외식의 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막연한 화상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거듭난 믿음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라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가 무엇이 갈급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나는 지금 백두산에 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저 한라산 가고 싶어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좋죠. 그러나 내 영혼에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 영혼에 죽고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결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아마 강제로 어쩔 수 없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은 뭐 용돈 한 10만 원 주겠다. 요즘 뭐 10만 원도 돈 아니니까 10만 원 줘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한 100만 원 준다 해야 겨우 좀 관심 가지고 한 번쯤 나가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내 영혼에 죽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끝이고 그리고 새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거의 90% 이상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한번 꼭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정말 나는 진정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대충이라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거듭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거듭남의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진실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거듭난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 시대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이 기록되어지고 고린도전서 12장이 기록되어지는 그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죠? 그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맹수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의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거듭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믿음의 증거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믿고 따르냐? 내 생명을 다 걸고서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아빠라는 이 단어예요. 아빠. 이 아빠는 우리말과 똑같아요. 아빠 누구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아빠 그렇게 불렀잖아요. 바로 그 아빠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아버지를 어린아이들이 아빠, 아빠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어린아이 때 아버지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이에요. 어린아이 때 그 아버지는 완전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순례객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서 이제 그 숙소 주인을 만나고 이제 방이 어딘지를 이렇게 안내를 받아요. 근데 그 숙소 주인이 한 40대, 50대 이렇게 좀 중년의 그런 아저씨였는데, 그렇게 그 숙소 주인이 이제 그 순례객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숙소 주인 아저씨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는 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냐면 아빠 아빠 하면서 그 아저씨가 그 숙소 아저씨가 가는 길을 뒤엎다 찾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그 아버지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발로 다녀도 좋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아버지 뒤만 쫓아가면 좋아요. 그래서 아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거듭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속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거듭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하나님을 아버지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모두 안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처럼 거듭난 믿음의 증거가 보일 때에 구원받는 참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늘 언제나 따뜻한 호빵을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결코 식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가득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 식어 빠져버려 차갑게 굳어져버려 호빵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오신 사람, 거듭난 성도의 마음 안에는 늘 주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거듭남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참된 기쁨, 구원받은 참된 자유, 구원받은 참된 평강, 아름답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려가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